자,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화요일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하고 병든 곳, 우리의 가족 중에 여전히 약하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의 교우 중에서 육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떠올려가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과 이 시대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픈 곳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간구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몸이 아파 신음하고 낙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 찾아가 주셔서 수많은 병자를 보셨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친히 만드시고 오셨던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주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며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인생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아프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모든 영역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이 땅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병든 땅과 병든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창조의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끝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 생명만이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예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셨으며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가는 인생들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일한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간절히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픈 자가 고침을 경험하며 그 상한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대가 악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장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의 소제목으로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창조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 있는 처지였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하나님의 의가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내가 데려오겠다라고 선고해주고 계시죠. 은혜, 값없다,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전혀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을 치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305장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나의 어떤 선함과 착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광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27절 보시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수고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찾아오거든요.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는 않으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의에 늘 충만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동물, 개만도 못하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자기 의에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인생과, 바꿔서 이방 사람들은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정말 저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인가? 나는 구원의 길이 막힌 존재인가?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그 선입견과 편견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나 같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이고 구원이다. 자기 의에 취해 있던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자기 비하에 빠져 있던 사람은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31절은 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법은 필요가 없고 은혜로만 살면 되겠구나. 법과 은혜는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법을 안 지켜도 못 지켜도 그냥 은혜로 내가 다 사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완성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사용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믿어, 내가 내 친구를 믿어. 여러분, 그때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같은 단어이지만 그 내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래서 많은 혼란을 느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가 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나 보다. 우리의 평생의 과제는 이 인간의 언어에 담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뜻인가,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평생 신앙의 길을 걸으며 찾아가야 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찾아가게 될 때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많죠. 고민하는 것이 많으나 우리의 이 고민,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주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달라져 가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들이 허물어져 가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 복음, 율법의 완성, 이러한 성경의 단어들이 그저 성경의 단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적용되고 기억되고 이해되고 녹아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율법을 완성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신앙의 깊고도 넓은 지경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민거리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으나 가장 먼저 이 믿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저 율법에 매여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복음의 자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주님, 이러한 것들이 성경 안에서 이론적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풀어져가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 법을 완성해 갑니다. 양립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여 믿음 안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의에 취하여 살았던 유대인도 아니요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주님 이방인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빛을 찾고 광명을 되찾고 다시 볼 수 있고 생명을 찾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아무런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죄된 본성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잘 잡히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자 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을 때에 주여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그 진리 안에 누리는 놀라운 감동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통로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온전히 보게 하시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